오늘 십자가와 부활의 12가지 사랑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심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12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2월 3일 첫 주에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31일 마지막인데 마지막 그 12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을 2023년 이 마지막에 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좀 더 마지막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응답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발전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순종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알 때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로, 자의지로 의해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엄청난 존재로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나를 이렇게 또 사랑하셨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살아왔던 모든 옛사람의 과거를 버리고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오직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겠구나 라는 스스로의 결단이 생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건 뭡니까? 내가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 죄를 짓다가 있잖아요. 이 죄를 짓지 말아야지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결단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는 그 사람도, 죄를 짓는 그 존재도 나고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존재도 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존재까지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어느 경우에 우리가 막 성경을 읽어야지, 기도를 해야지. 그런데 막 안 돼. 대부분의 사람은 그 고민할 때 그러면 올 한 해 더 애써가지고 막 알람도 맞추고 막 옆에 있는 사람도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팀을 구성해서 성경 읽는데 내가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결단들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성경을 못 읽는, 그리고 내가 결단했는데 이 결단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도, 그 존재도 나고요. 결단을 해가지고 막 힘써서 애써서 그거를 행해가는 그 존재도 납니다.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건 이 모든 게 없어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뭔가 결심하고 했는데 안 이루어졌다 고민했다면 십자가와 함께 죽는 선택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반대로 내가 그것을 막 잘 생각한 대로 이루어서 막 기쁘고 막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하고 막 자랑도 했다면 그 존재도 납니다. 그것도 함께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어지는 걸, 내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걸 말하기 때문에 좋아도 괜찮고 싫어도 괜찮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좋은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도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슬픈 일이 생겼습니다. 슬픈 일이 생겨가지고 울고 막 이렇게 고뇌하는 것도 나예요. 그 존재가 나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걸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2023년을 지내면서 나는 과연 이렇게 십자가와 함께 죽어 없어진 존재가 맞느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또 2023년 한 해를 이렇게 살면서 죄 때문에 고민했거나 나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 좋겠다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죄는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게 죄입니다. 아멘. 내 인생 자체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았다. 내가 말씀이 가라는 방향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 그게 죄라는 거라니까요. 생각으로 지은 것도 죄 아닙니까? 근데 누구 권세로 그 생각으로 지은 죄는 죄 아니고 스스로 행한 그것만 죄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 내가 죄 없이 거룩하게 살았다 생각한다면 생각으로 지은 죄를 빼놓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생각 자체가 멈춰야 된다니까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낼 때 가능해집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을 해결책으로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십자가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믿음을 여러분 해결책으로 붙드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죄 때문에 고뇌하는 우리 자신은 없어지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나도 바꾸고 환경도 바꿔주시죠. 그런 은혜가 2024년도에 회복되는 큰 은혜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에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있어요. 12가지. 한 달 동안 이제 시간을 드렸으니까 기억할 만하죠. 자, 첫 번째 뭡니까? 진실. 십자가가 하나님 우리를 진실로 사랑한다는 증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분별. 선과 악이 뭐냐라는 분별을 말하는데 십자가가 선의 결정체입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를 통해서 원래 선 자리, 창조 질서의 원래 자리로 도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새 피조물이 되지 않습니까? 거룩함과 의로 옷 입게 되고 그래서 최고의 선의 모습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만이 최고의 선입니다. 그리고 분별하시라고요. 세 번째는 뭐죠?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함께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랑을 함께 입은 사람들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서로 무시하거나 멸시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 멸시하거나 서로 막 이렇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형제를 존귀하게 여겨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존귀함을 받은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거지와 같은 늘 여러분 먹고 사는데 발버둥 쳐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됐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위임받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이렇게 존귀한 존재가 됐으니까 함께 존귀한 존재가 됐지 않습니까? 무슨 권리로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럴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열심.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열심이 표현된 가장 극단적인 자리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에 하나님 열심을 내셨으면 수천 년간 그 언약과 약속을 변치 않고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여섯 번째는 인내였죠. 여러분 십자가가 예수님이 인내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인내는 십자가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자체가 인내이십니다. 맞습니까? 뭐가 부족하길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십니까? 인간은요 걸어다니면 다리 아프잖아요. 욕 먹으면 승질 나지 않습니까?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육신적인 한계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한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자체가 고통인데다가 그 고통을 인내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원수들이 예수님을요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괴롭히고 있단 말이죠. 그걸 다 참아내신 것입니다. 최고의 인내를 보여주셨죠. 그리고요 7번째로는요 관대하심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맞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왕의 자리도 허락하셨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의와 그가 가지고 있는 온전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는 겁니까? 나를 바라보시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왜? 우리가 죽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은혜가 있을까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냥 그 죄인인 모습 그대로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해서 장사 지내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최신아 집사님 여기 계신데 주람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아버지 말을 전한 거야. 엄마, 아빠가 조금 있다 몇 시에 오실 텐데 맛있는 거 좀 준비해 달래. 그러면 최신아 집사님이 그래. 우리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왔으니까 맛있는 걸 준비해야지 하고 준비할 때 주람이의 음성은 아버지의 음성입니까? 주람이의 음성입니까? 실제적으로는 주람이의 음성이지만 받아들이기는 남편의 음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음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으로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니까요. 관대하시게 마음 넓게 우리에게 다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접대입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왜 그런 은혜를 이렇게 베풀고 살아야 되느냐면요. 우리가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고향도 없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이었다니까요. 죽고 나중에 심판받아야 될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본향을 선물하셨어요. 아멘. 우리의 본향 어디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출발했으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겁니다. 선의는 뭡니까? 십자가가 원수된 우리를 의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든 자리잖아요. 맞습니까? 이게 9번째 얘기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공감, 화합, 겸손 세 가지를 나눌 것인데 오늘 마지막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한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응답 누리시는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자, 공감이라는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그걸 느끼는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기독교 상담을 클래스를 한번 들었는데 그때 첫 시간에 이 공감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상담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람과 공감해야 된다. 그래야 얘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 생각, 감정을 먼저 이해해야만 그 사람과 대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게 이렇게 오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내 것처럼 공유하는 걸 말해요. 내가 싫어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즐거울 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싫어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 포함된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내가 기쁘고 막 행복해도 나의 감정을 억누르고 그 사람의 그 슬픈 감정을 공감해 주는 걸 말해요. 그게 사실은 공감인데, 여러분 이 공감을 가장 잘 베푸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슬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이고 우리의 슬픔이고 우리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죠.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하지만 그분은 죄 때문에 우리의 시험을 받은 게 아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그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고 생각했다. 이게 이사야 53장 3절 4절 말씀이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는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모든 사람은 어떤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아신대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슬픔, 고통, 연민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공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제 만났던 성도 중에 아기를 금방 출산한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분만실을 갔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황달 증세가 있는 겁니다. 그 황달 증세가 있으면 간 검사며 피 검사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실로 데리고 가서 이제 막 조치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하고 우리 집사람이 그 성도하고 같이 서서 그 치료하는 그 치료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유리창으로 가려져서 바라볼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피 검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아이에게 주사를 꽂아야 되잖아요. 그 아이한테 주사를 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줄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그 아이의 힘줄을 찾는다고 막 애쓰면서 딱 찾아서 꽂는데 주사바늘을 딱 꽂는 그 순간 복도가 떠나가도록 비명소리가 났어요. 엄마 소리야. 아기 소리가 아니라 엄마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 저게 부모의 심정이구나. 밖에 있지만 저 아이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공감을 하셨던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은요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정신의 고통이 왔고 육신의 고통이 왔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자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심지어 죄 때문에 서로의 욕심을 챙겨가려고요.
국가 간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전쟁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도 죄 때문에 오는 거 아십니까? 원래 창조 당시에 이 땅은요, 가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창조 당시에 이 땅에는 가뭄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일 안 해도요, 경작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면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름다운 곳이 이 지구였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을 내고 은공키를 내기 시작해서 인간이 밭 갈아야만 열매를 내는 그런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리고 죄가 딱 이렇게 생기면서 여러분, 이 천체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요, 막 비가 사계절이 생겼죠. 여러분, 사계절이 생기는 이유는 뭐죠? 지구가 23.5도가 기울어져서 돌기 때문에 이 사계절이 생기는 거라는 거 아시죠? 이런 엄청난 변화가 사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주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근도 전쟁도 인간의 고통도 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땅에서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막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원인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방법은, 이 고통에서 그래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은요, 우리의 죄를 공감하셨고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을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여러분은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지해서 날마다 어디로 나가야 될까요?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18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어디로 가야 돼요? 16절 말씀처럼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말하면 11번째죠. 화합입니다. 화합이라는 건 뭐예요? 둘이 떨어져 있는 걸 이렇게 하나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잖아요. 화해하는 겁니다. 막 둘이 싸우다가 서로 화해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니, 베드로파니, 뭐 또 누구파니 하면서 막 갈라져, 아볼로파니 하면서 막 갈라져 있었거든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 분열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가 되라. 한 마음을 가져라. 왜냐? 우리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냐. 아볼로가 십자가를 지고 바울이 십자가를 져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냐. 그리스도가 십자가 져서 구원받았는데 왜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라가고 베드로를 따라가냐 하면서 이 바울이 또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세례를 안 준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내가 세례 준 거는 스데반 집의 가족들, 권속들 몇 명에게만 세례를 주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나가는 거는 세례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목적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저주받을 자에게는 이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합해야 되는 것은요, 화합이라는 건 막힌 담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합하게 만든 길은 뭡니까? 소진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 때문에 갈라졌어. 그 사이를 다시 하나로 엮은 그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멘. 그리고 그분의 부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사 지낸 바 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됐을 때 원수되었던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을 화합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라니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는 동안에 여러분 찾아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여기에서 보면 십자가가 멀리 떨어져 있던 인간과 하나님을 하나가 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서로 멀리 이방인과 유대인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길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화합의 상징입니다. 죽음을 우리에게 죽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연합과 화합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고 그 원수로 만들었던 담을 허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십자가와 함께 죽고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은요 원수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원수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원수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질문 자체가 우스운 거죠.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화합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합이고 성도들과의 화합이고 깨진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과의 화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끼리도 화합하는데 왜 예수 함께 믿고 있는 가족끼리 화합을 못합니까? 가족끼리 화합 안 하면서 교회 성도끼리 화합하는 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실성이 안 느껴져.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이는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느냐. 보이는 부모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표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저 사람하고 막 이렇게 떨어지고 싶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아 내가 살아있었구나. 내가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은 상태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장사 지내졌을 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다는 걸 믿으시고 십자가와 장사되는 선택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마지막 그 12번째죠.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마음을 같이 한다. 이 말은 화합을 말하는 것이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이건 겸손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주 따끔한 그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너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잘난 척 하지 말아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잘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알면 얼마나 알 겁니까 우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뭐 지식적으로 알면 얼마나 알 거예요. 여러분 저기 저 베어 마운틴에 살고 있는 곰 몇 마리 사는지 아세요? 5마리래. 몰라요. 거기에 살고 있는 새가 몇 마리인가 아세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의 개수를 아십니까? 9만 2개.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동물을 다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그 동물들이 언제 새끼를 갖고 언제 새끼를 낳는지를 다 알고 컨트롤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동물학자, 식물학자가 그걸 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저 별의 개수는 그 사람이 알까 모를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힘을 다 합쳐도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식의 발끝도 못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주제에 뭐 많이 안다고 내가 좋은 학교 나왔다고 막 뭐 뻐기면서 막 사람들을 업신 여길 겁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높은 데 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보면요. 솔직하게 말하면 좀 수준 낮아 보여. 이렇게 잘난 척 하는 사람들은요.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겸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엔 뭐 잘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아라 그 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여러분 높은 지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권세는 10년 이상 넘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그 로마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했던 그 로마 제국은 없어졌어도 그 핍박받던 기독교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핍박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겸손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 십자가는 겸손의 극단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십자가는 자기 희생과 낮아짐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맞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권위, 영광을 다 가질 수 있었지만 버리고 인간의 형태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은 이 겸손의 궁극적이고 최상급적인 표현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기 희생. 나를 낮춤으로 인류를 구원해내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모습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없애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고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닮아가야 된다고 크리스마스 메시지에서 말하고 있었죠. 말씀 주셨죠. 두 번째는요, 봉사의 자세입니다. 봉사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 희생이고 봉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기억하십니까? 내가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노라. 봉사하래요. 봉사. 여러분 눈에 보이면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뭔가가 눈에 보이면 동생 부르지 마세요. 자기가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유가 제일 기뻐한다 지금. 저는요 어릴 때 이렇게 식사 자리에 있으면 저는 절대 안 움직였습니다. 내 밑에 동생들 다 시켰어요. 누구야 물 좀 떠와라. 누구야 뭐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요즘도 가서 이렇게 밥 먹다가 이렇게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이 동생 둘이가 아주 자동으로 벌떡벌떡 일어나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요즘에 미안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제가 집에서 안 그러거든. 신혼 초에는 막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제 한 20년쯤 살다 보니까 당신이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합니다. 요즘에는 물도 예전에는 세빈이 막 얘나 막 시켰는데 얘네들도 이제 눈치챘어. 아빠가 다 하는 줄 알고 아빠가 하는 걸 기대하더라고. 밥도 하고요. 뭐 다 해.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합니다. 혼자. 그러니까 훨씬 마음이 편해.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한 거 있지. 여러분, 봉사라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 본을 보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그거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지난주에 외웠던 성경 구절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죄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 왕 입장에서는 자기 자리를 뺏기는 게 되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맞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그런 왕이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섬김의 왕이었잖아요. 섬기는 거, 희생하는 게 이렇게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면 어떻게 하랍니까?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권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막 강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최고의 모델인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낮아지셨기 때문에 왕의 모습이고 왕이셨고 하나님이셨지만 그 왕으로서 하나님으로서의 힘과 권위를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 사용할 권리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하셨다니까요.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함께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냐?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진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진짜 권위는 낮아짐에서 온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누나들, 언니들 있잖아요. 오빠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생들한테 먼저 섬기세요. 그러면 동생들이 그 언니와 오빠와 누나의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맞습니까? 잠깐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을 거야.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종의 형상을 가져서 십자가에 복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했대요?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이 그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셨다. 상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이렇게 겸손하게 주변을 섬기고 희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게 되는 겁니다. 내가 높여지려고 해서 얻은 자리보다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가 거기서 생기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공감. 십자가는 죄로 인한 고통을 예수님이 공감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두 번째, 화합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십자가는 겸손의 극단적인 표현이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봉사하고 낮아지고 우리를 부인할 때 하나님이 진정한 권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모르고 이 땅에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한다면 결국은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지옥 심판을 이기지 못해요. 그거는요. 십자가 밖에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12가지의 제자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또는 교회 밖에서 12가지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일지라도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재버리고 그 일을 한다면 심판받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망한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십자가 밖에서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이 12가지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이제 2023년을 마무리하고 2024년에 새로운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제자의 삶으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